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연말까지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굵게 정화해서 주일 오전 오후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30번 좀 안 되게 28번 정도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네 권의 말씀들을 좀 28번 정도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멀쩡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참 긴 연휴였는데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참 뵙고 싶었어요. 내가 수요일 날 또 못 뵙고 또 금요일 날 또 몇 번 못 뵙고 그러니까 참 많이 뵙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는데 가만히 누가 보고 싶지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데 아가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꼬맹이들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애들 뭐 할인이 같은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이 아주 꼬마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소리 뭐 이런 애들 뜨문뜨문오는 뭐 지안이 뭐 이런 애들요. 벌써 좀 큰 애들이요. 7살, 8살, 9살 된 애들 왔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버려. 안 와. 야, 이게 벌써 이러는구나. 이렇게.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왜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태어나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있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건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이것을 전달할 이유도 모르게 돼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전에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달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신 게 이 성경의 간증이고 보고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이 복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최고 소원인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에서 한 지역에 따로 구분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았던 귀족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흑암 문화에 휘말리게 돼요. 여러분, 노래는 세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누가 노래를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르박, 탱고, 트로트 그랬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대중가요가 있어요. 흔하게 부르는 거. 대중가요는 사람의 있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클래식 틀어놓고 디스코장에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클래식에 맞춰갖고 디스코 출러봐요. 그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노래가 대중가요. 그 다음에 클래식은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의 음악이라 그래요. 근데 또 클래식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찬송가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게 찬송가라요. 찬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요를 부르는 사람, 가요를 즐겨 듣는 사람, 클래식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즐겨 듣는 사람, 그리고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 생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클래식이 나쁜가요? 아니, 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참 좋아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마력이 있어요. 비발디 사계 중에 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올라와요. 뭔가 막 소생하는 것 같아요. 겨울 한번 들어보세요. 곧 병들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자꾸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 틀어주면 진짜 곧 가는 거예요. 그 음악의 매력이에요. 마력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 종들은 샌들을 신겨주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종이다. 이 말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네가 그동안 알고 있고 배워왔고 경험했던 그 경험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내가 너에게 새로 신겨줄 이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요셉 때문에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전 가족이 선교사로 집단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고센에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선교사의 축복, 복음을 말하는 축복을 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 언약, 복음 언약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얻으려면요, 원래 사람도 다리 걸고요, 뒷돈도 줘야 되고요, 남 쥐 눌러야 되고요, 권모 써야 되고요, 술술 써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간 한 청년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 이 언약의 축복 누렸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돼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도대체 이걸 놓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볼까요? 갑자기 복음, 전도 선교 모르니까 이거 희미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살려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핍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왕조의 충신이었던 사람, 새로 세워진 왕조에서 이게 역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 이 요셉이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갑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왕이 꿈 앞에 나갔는데 꿈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 7년 대풍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이 7년 대풍이 생각도 안 날 만한 7년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그 말을 풀어 해석할 때 바로도 그 신하들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 요셉이 그 다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함으로 이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7년 풍년 동안에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거둔 쌀들, 곡식들을 창고를 지어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쌀을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건을 받고 쌀을 내주면 됩니다. 다 팔고 나면 땅을 팔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땅을 사들이고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럼 온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땅도 다 팔고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몸을 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근동의 백성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바로가 감동받아가지고 바로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이런 축복된 1등 공신이 요셉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선대의 엄청난 먼저 왕조의 축복의 길을 열었던 사람, 전왕조의 충신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복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귀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해요. 복음전도 선교를 놓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이집트에 못 가봤거든요. 이집트 가면 볼만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 피라미드. 대부분의 그 바로의 그 왕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전부 루블 박물관에 가 있다니까 거기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 말고는요, 왕들의 신상이나 아니면 무덤, 미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 그 모래벌 위에마다 세워져 있는 그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냐? 귀족이었다 복음 놓치고 노예돼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돼요. 여러분, 복음을 잊어버리면, 복음이 1번으로 우리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요, 저와 여러분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라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할머니를 줘보세요. 일찌감치 예수 믿은 분들, 그래 말이야, 예수 안에면 살 길이 없었다. 그래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월세는 전세 만들고 전세는 내 집 만들고 내 집 말이야 아파트 되고 자식들은 잘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귀족이 됐는데 육신으로 정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뭘 이유를 몰라요? 복음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살아라고 이걸 주셨구나. 이걸 모르니까요, 복음 못 누리고 안 누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놓치면 우상의 신전 만드는데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쓰임받아요. 타락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밟히고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는 정치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돼야 돼요. 밑에서 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우상이구나,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겠구나. 오늘 보니까 참 기뻐요. 늘 보면 이렇게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어떤 집사님이 오늘은 막 찬송을 막 힘차게 부르시는 거예요. 참 뵙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저는 군대 면회만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민방위로 보내셔가지고 군대를 못 갔는데, 왜 군가를 왜 불러요? 군가 소리를 듣고 상대편이 기질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합 소리 듣고 기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군가가 힘이 없다, 전쟁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영적 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 부르게 할 때 힘차게 찬양하고요, 복음 붙들고 영적 싸움 싸우다가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축복까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한파들에게 왕이 명령해갖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다 죽이면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자아기들, 처녀아기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언약의 족보가 끊겨요. 그러니까 엄마 요기벳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3달 되면요, 소리도 애들이 큰 소리로 울잖아요. 더 이상 집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 바구니 아래로 덮어갖고 역청치레갖고 이 강물에 띄웠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단은 지금 또 후대를 공격합니다. 솔직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영적인 거 모르면 성공하고서 시달린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지방 법원의 법원장 될 정도 된 사람이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다니면서요, 뭐 남의 여자 빌딩으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고 쫓아가고, 왜 그렇게다가 인생을 털려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감당이 안 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여자 성도들이 우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복음 1번, 예수 1번으로, 예배 1번으로 안 해놓잖아요. 위기만 나면 다 쓰러져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요, CTX 방송이나 유명한 교회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5번도 안 나와요. 제가 한 번은 설교 듣다 아이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아닌데? 얼굴이 지금 다 안 감사한데 옆에 한번 봐봐요. 이게 감사하면 이룰 수 없거든. 우리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 이거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끝내놨으니까 십자가에서 너 이거 믿어라. 사단 눈에 안 보는데 있지 않냐. 이거 박살낼 이름이 부적이 아니라 석가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결박되고 떠나간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고 아셨고 경험하셨던 틀린 신발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신발 주겠다니까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제일 유행한 신발이 뭐냐? 제일 잘 나가는 신발 나이키. 보고 있어요. 이게요, 친구들 한 반에 50명 넘는데 나이키 신는 애 10명도 안 돼. 다 나이키 신으면 신발 밟으면 싸움 납니다. 나이키 신발 밟았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신발 빨아놓으면 신발을 다 훔쳐갔다니까. 나이키 신발이라. 우리 친구 하나가 자기도 나이키 샀다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실내화에다가 나이키 마크를 그렸어. 참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진짜 것을 가지면 별것 아닌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 가슴마다 다 손 올리시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닌 것 같아. 꼭. 아니 하나님 자녀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6개, 23개 나라로 흩어져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세운 민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안란이 올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지하 벙커를 쫙 100m 밑에다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많은 전쟁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게로 쌌느니라.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쌌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회복하면 나머지가 싹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좀 배우면 사람이 논리적으로 바뀌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권사님이 예수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대충 해놓고 하나님 능력 바라보라 그러고 허술하게 사는 거 난 이때 인정 못한다. 꼼꼼하게 준비해라. 철저하게 준비해라. 확실하게 준비해라. 목사님 설교고 조금씩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아라.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신다. 아이고 뭐 하나님 완벽하게 지가 잘못해놓고는 뭐 사단에게 속았다 그러고 뭐 육신이 연약하여 그랬다 그러고 아이고 이게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멀리 계셔서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걸어서 10사람 이상 올 수 있으면 우리 새벽 예배 한다.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면 합니다. 제가 운전 안 합니다. 새벽부터 거의 죽어요. 그래서 안 해.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가면 복장이 뻔합니다. 아침이니까 이게 뭐 옷 입고 성경 가방 들고 성경 가잖아요. 교회 갔다가 오는데 교회에서 자기 집까지 오는데 큰 길에 내려주는 거예요. 큰 길이니까 툭툭. 큰 길에 내려주는데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 못 먹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있죠. 막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곧 관략근 풀어지면 사고 날 것 같은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땐 또 방구를 꾸면 냄새가 장렬이요. 죄송합니다. 장렬. 그러니까 막 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겨우겨우 안녕하세요 전사님 그러고 탁 내린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세요. 이거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여 소리가 절로 주여. 그 딱 내려갔건 본거차에 내려가지고 두 걸음 딱 걸었는데 보니까 골목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에 두세 걸음 딱 들어가니까 그냥 중간 골목인데 ATM 기계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좋다. 저기 들어가서 거사를 치르는 거다.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ATM기 옆에가 전보산대인데 전보산대 옆에 벼룩시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시장을 통째로 털고 ATM기 속에 딱 ATM기 보면 썬팅해갖고 새벽 같은 데는 꼼꼼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쫙 펼쳐놓고 한 2, 3초 안에 그냥 그 거사를 팍 치는 거예요. 남들 알까봐 그냥 여자분들 가방에 휴지 같은 거 갖고 다니네. 뒷차례는 다 끝났고 이걸 그냥 버리고 가긴 양심에 걸리잖아요. 이걸 둘둘둘 싼 거예요. ATM기 안에서 둘둘 싸가지고 성경 가방 들고 그걸 탁 들고 나가는데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딱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부르릉 소리가 나더니 청년들 2명이 그 신문지를 팍 낚아채가지고 오토바이 탁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렸는데 2걸음 갔는데 ATM기가 있고 ATM기 옆에 전보산대 벼룩시장이 이만큼이나 있고 꼼꼼하게 썬팅 쳐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다 보고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그거 들고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브랑 해갖고 들고 튀더라.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라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믿게 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순순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니까 모든 게 회복돼요. 여러분 모든 출발은 언약 결혼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두 번째에 써 있는 세 번째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여러분 결혼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요 중간에 예수 믿었던 혼자 믿는 바람에 괴로움 당하는 분들 예수 믿는데 불신자 만난 거는요 그냥 지푸라기 미고서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 자기가 무슨 능력자로 제가 아는 청년 하나도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래도 시댁 살리라고 불신자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지도 교회 안 나가? 지도 우리 교회 있던 청년이요? 지도 안 나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언약 결혼이 모든 것의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귀한 따님들 아들보다 딸이 귀한 거예요.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따님들 정말로 사익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뭐 LG 본사에 있고 연봉은 1억이고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간호사고 집안이 대대로 장관이 5명이나 있고 너무 멋있고 훈남이고 근데 엄마 예수만 안 믿어. 이거요 땡이요. 다 있는 줄 아는데 진짜가 빠진 거예요. 여자 아기들을 주신 어머니들 다 같이 아멘? 목사님 믿게 하면 돼. 여러분 남편 믿습니까? 참 답답. 속으면 안 돼요. 엄마 이 사람 집안이 대한항공하고 연결돼갖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도 되는데 안 가면 되지. 그깟게 뭐라고.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아깝다. 너무 조건 괜찮은데 아유 혹시 알아 너 따라 교회 갈지도 몰라. 따라온 거지 믿은 게 아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언약 결혼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자라요. 그런 아이들이 누구요? 우리 최화율 같은 아이들, 원여중 같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그렇게 자라왔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속에서 모세가 준비됐고요. 그 속에서 아론이 준비됐고요.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 속에 나왔다니까요. 언약 결혼 한 판에 출애굽의 주역들이 다 나왔어. 3남매가 완전히.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했던 제목에다 하나만 딱 붙여요. 하나님 우리 아이 최고의 학교에 가게 하십시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이 힘드시면 라면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장군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그게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자 아주머니 하나,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어머니 한 분이 400년 노예살이에 종지부를 찍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에도 가정은 없을 수 없었어요. 교회는 다 문 닫아도, 목사는 다 잡아넣어도 믿음 있는 부모,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언약 기도 속에 출애굽의 역사는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 딱 보고 알았어요.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아이가 준수함으로 강해버리지 않고 3개월 키웠다.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4대 만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자식들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믿고 기도로 심는 그런 언약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 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뻥해지지 않습니까? 영화 보고 울었다. 그래 말이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 진짜 언약을 심었던 이 아이가 믿음의 후대로 커가는구나. 가슴 쫙.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 드리다가 제가 우리 여준이가 기억길래 설교하다 말고, 여준아, 예수는, 그러니까 아이가 그리스도 그러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 같고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지되면 체험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디라고 하는 분이 9살에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9살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18살에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걸 끝냈구나 믿어지는 순간 제 인생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늦었고요. 우리 자녀들 아예 20살 되기 전에,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이 복음 언약 비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과 제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받게 되었어요.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남자애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바통이 이어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루 돌아다녀요. 불신자 안 건드립니다. 두루 돌아다니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해요. 어떤 믿는 자를 삼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두루 돌아다니다 삼킨다는 거예요. 근신이 뭐예요? 깨서 보초 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한다? 사단이 갖고 놀아요. 걱정한다? 불신앙한다? 사단이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세의 응답이 있길 바라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창세기 6장 14절, 그 사람이 죄인이든 허물이든 연애가든 모자라든 부자가든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사는구나. 이거 알고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뼈가 빠지게 했는데 어떤 걸로도 해방될 수 없는데 양피 바르던 날에 나가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던 게 모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배의 비밀이 뭔 줄 아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구약에는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가 해결됩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비밀을 말한 사람이 모세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바리새인들 앞에 말하잖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내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이시니까 모세도 이것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자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피의 복음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언짢을 때가 뭐냐? 욕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대 맞았을 때가 아니에요. 약간의 금전적 손해가 났을 때도 아니에요. 어떨 때냐?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의심을 살 때예요.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되면 우리 영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보니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요 젖을 먹이면서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어릴 때 들어간 건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서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각인 전쟁 시대예요. 뭐가 들어갔냐? 교회니까 찬송 불러야지, 나가면 노래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이 각인된 사람.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는가가 나의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으로 각인되는가, 이게 그 아이들의 미래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노래 좋아한다? 나는 가수 이 사람 좋아해요. 찬송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간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김종호 하얀 나비 좋아한다니 제가 안 불러야죠. 그 노래 부르면 왠지 슬퍼져요. 초등부터 촉쳐져요. 아유 갈 것 같았고 안 불러요. 그래서 차라리 밝은 노래 불러요. 가요도 어쩌다 부를 일도 없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각인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응답을 아이들이 맛보며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입니다. 피제사 드리면서요 복음이 뿌리를 탁 내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 가족 엄마하고 나밖에 안 믿는다. 둘이라도 영적인 포럼이 되고 영적인 성탁되잖아요. 집안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흐름에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바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 가족들이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집이 모든 집 중에 분위기 제일 좋거든. 영적 분위기요.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말씀이 쌓인 집. 저희 집에 온 식구들이 상태 제일 좋아요. 불신자도 저희 아버지 아직도 불신자시니까 좋아갖고 기뻐갖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일 때문에 명절 있는 거 알고 시집가시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시집간 거 아니잖아요. 명절에는 착출당해서 가서 지짐이 만들고 볶고 할 거 다 알고 시집가시잖아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니까요. 어떤 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친정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요? 작은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왜요? 영적 흐름이 그분이 아파서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바꾸신 거예요. 다시 복음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바꾸신 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무상과 싸우는 영적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요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담겨요. 아마도 그냥 대감님이 그냥 꼭 꽂아놨던 통이었을 거예요. 항아리 500년 지났다고 백자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가요. 왜요? 의미가 담기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보낸 것 같아도요 부흥 비전교회라는 이 이름 속에 역사가 담겼다니까요. 부흥 이 이름이요 한 30년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인정구 안식사님 부친께서 부흥교회를 하셨거든. 그 역사까지 다 갖다 붙였으니까 한 30년 된 거예요. 의미로는 우리 교회가 골동품교회예요. 비싼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해줘요. 각인된 것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들에 쌓이고 이것들이 쌓이고 뿌리 내리면 영적 흐름을 바꾸고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무엇이 열릴지 상상만 해봐도 가슴 벌렁거릴 일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새로 시작되는 이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 생명 빛 캠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